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정말 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휴거에 대한 이야기, 666, 마지막 때 핍박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를 가는데요. 두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잘못된 이단스러운 종말론이 이렇게 한국을 강타했었던 적이 있죠. 1990년대 밀레니엄 시기에 굉장히 한국 교회를 이상한 종말론이 흔들었죠.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 또 음모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보고도 정치적으로 푸는 사람, 시한부 종말론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음모론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론티어의 김영현, 음모론으로 다 풀어버리죠.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단.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좌파가 만들었니, 좌파 목사가 홍보하느니, 그걸 들으면 어린아이에게 안 좋니,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핫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음모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자들은 이 본문을 아주 희한하게 풀어버립니다. 여기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봤냐면 이거 바코드가 짐승의 표 아니야? 그러니까 코드 넘버가 있고 그거를 상품에다 찍혀줬으니까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야? 이렇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이 아니죠. 그냥 상품에 찍히는 거지 그게 무슨 짐승의 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절에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먼저 짐승의 표가 되려면 짐승의 우상으로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쟁점에 있을 때 그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바코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킹 오브 킹스도 이게 영화가 열광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느니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게 하니 그러면서 김영현이라는 자가 야 이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출연할 때 이렇게 그 길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엉뚱하게 끼워 맞히는데요. 중요한 게 그냥 끼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면서 그 표를 받게 하느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김영현이라는 사람이 언제 종말이 일어난다 하면서 연도를 지정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염한섭 원장님이 그 내용을 지적하니까 법적으로 가서 결국에 법원에서 그런 내용이 거론됐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발언한 것이고 그러면서 염한섭 원장님이 승소를 했죠. 그리고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단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에 중요한 건 매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는 그냥 어떻게 그냥 표를 받으니까 짐승의 표가 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수를 세어봐야 되고, 그 수가 666이어야 하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해야 되고, 우상과 관련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이게 짐승의 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인데요. 왜 이게 마지막 때 시험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에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 후에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먹는 거, 그렇죠?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라.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었죠. 마지막 때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주일도 중요하지 않고 선교도 중요하지 않고 섬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데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중직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직이라는 거, 목회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학원 강사를 했었고 지금도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중직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중직은 사실은 이중직이 아니라 일중직이에요. 한 가지만 열심히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또 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교회 목회와 목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에너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일중직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일만 해서는 일중직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중직, 예배도 전심전력으로 해야 그게 이중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그네로서 살다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중직이 되어서 세상에만 올인해요. 나의 투자에만 올인해요. 나의 이익에만 올인해요. 나의 관심사에만 올인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미 우리는 나의 경제활동, 나의 어떠한 영역을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게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이 오지 않아도 이미 나의 경제활동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오늘날 우리가 경제활동에, 또 나의 꿈, 야망에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